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본문이어서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 솔트라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경계선상의 솔트라인인데, 솔트라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밀물의 때가 되면 강물 쪽으로 쭉 밀려서 솔트라인은 상류로 올라올 것이고, 썰물이 될 때는 바다 쪽으로 밀려나게 되겠죠. 특별히 이제 막 태풍이 몰아치든지 해일이 밀려오면 쭉 이제 강물의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제일 문제는 이제 그런 변수들은 있기도 하고 또 정기적으로 밀물과 썰물은 존재하지만, 강물이 이제 메말라가기 시작하면, 가뭄이 시작되면 솔트라인은 상류 쪽으로 계속 밀려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영적 솔트라인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수많이 일어난 일들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올 때 나의 마음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말씀의 기도가 흘러서 이거를 잘 방어하고 바다 쪽으로 밀어내듯이 내 마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를 우리 지난주 점검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 동안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일상의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 마음이 잘 지켜졌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내 마음이 지켜져서 말씀으로 채워가고 은혜로 기도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내 삶을 세워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영적 솔트라인은 잘 지키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교제가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에서 지내셨던 분들은 알죠. 내가 더 알아. 지난주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더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과관계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법칙 중에 하나인데, 인과관계 법칙은 쉽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것이죠. 당연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도 인과관계 법칙은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보면 이 법칙들이 참 많이 나온, 오늘 본문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사사기 6장 7절 8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인과관계 원인을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결과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난주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과관계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원인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악을 행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 결과로,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서 그 결과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7년 동안 넘겨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인과관계 법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인과관계 법칙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그 적용한 예로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인과관계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을 이었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죠.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 구현해서 설명하세요. 그 이어지는 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 소망도 갖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선에 대해서, 심으신 곳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현실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들이 있을까? 물론 씨앗에 따라, 그 특징에 따라 기간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심은 것에 대한 열매 거둠은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심겨진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심은 내 삶에 거두는 시기와 그 때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반드시 거둬, 이 믿음이 있어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삶을 세워가 보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점은 여기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나의 결과라는 게 있어요. 내 기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나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내 물질의 결박을 여전히 풀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질병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여전히 몸의 아픈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요. 내 삶의 환경과 문제의 결박들도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인과관계 법칙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예외를 두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에 또 아말렉의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 씨앗을 심고 수출을 거둘 때가 되면 다 약탈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소떼와 양떼를, 낙타를 이렇게 키워서 뭔가 좀 재산이 늘어나는가 싶으면 그것도 다 빼앗아 가버려요. 궁핍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7년을 버티다가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바랬던 그들의 결과, 원인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니까 결과를 그들은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소출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풍족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이 궁핍함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사시대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저희 적들, 원수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쳐서 물리쳐가지고 우리가 이 자유롭게 농사도 짓고 또 양떼 소떼도 먹이면서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뭐 장군을 보내든지 지략가를 보내든지 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원인과 결과를 보는 인과관계 법칙을 따라가 보니까 그들은 부르짖었고 그들의 기대하는 바는 궁핍함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사사를 보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응답, 인과관계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왔어요. 다시 사사기 6장 7절 8절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의 하나님의 응답은 사사도 아니었습니다. 궁핍한 문제를 해결해서 풍족함으로 채워주는 것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결과는 한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그들은 이게 기도의 부르짖음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니까. 그들은 자신의 궁핍함이 해결되기를 원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들은 사사를 원하고 장군을 원하고 지략관을 원하고 이 결박에서 풀어질 어떤 사람을 원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너무나 결과가 다르죠. 근데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도 아니고 또 그들의 풍요로움도 아니고 문제 해결도 아니고 왜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결과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내 삶에는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실까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의 문제 안에서 우리는 해결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이 물질의 문제라면 물질의 문제가 풀려져야 되고, 건강의 문제라면 질병이 치료돼야 되고, 환경의 문제라면 환경이 좀 잘 회복이 돼서 내 삶의 좋은 환경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문제, 그들의 궁핍함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먼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들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왜 미디안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 가고 있을까? 왜 동방사람과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숫대와 양떼를 다 빼앗아 가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들의 문제는 미디안이 문제고, 아말렉이 문제고, 동방사람이 문제고, 소출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고, 양떼 숫대를 빼앗기는 것이 문제지만, 그렇게 만든 원인, 하나님은 그들을 이 내적인 부분이 점검되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적인 것에 치우쳤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해요. 원망을 시작해요. 지금의 경기가 문제고 세상에 이런 것들이 문제고 너 때문이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봐.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고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자식 때문에 문제고 너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아내가 문제야.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문제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너희들의 문제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내적으로 자기 점검을 시작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자기 점검,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장희 씨가 부른 그건너라는 노래가 예전 노래에서 제가 유행가를 거의 모르지만 이 가사는 기억하거든요.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의 나홀로 잠 못 일어나 넘기는 책 속의 수많은 글들이 어이의 한자도 보이질 않나.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껄껄 웃더군.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자,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보세요. 모두들 잠든 고요한 이 밤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는 게 왜 너 때문이에요? 잠 못 자고 있는 나의 문제잖아요. 책장을 넘기면서 수많은 글들이 한자도 보이질 않는데요. 그건 집중력이 없는 나 때문이지 왜 그게 너 때문이에요? 비 오는 날 종로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미친 사람처럼 걸어가 비를 맞고 있었대요. 동창생 녀석에도 야 너 미쳤냐 왜 비 맞냐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말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가사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이 실현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현당해가지고 잠 못 이루고 집중력도 생기지 않고 비 맞은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우리는 상처받은 내 마음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답을 찾을 수 있나요? 우리는 수없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고난당하고 힘든 거 바로 너 때문이야. 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경기가 이렇게 나쁜 거야? 막 이제 대통령 욕도 막 하고 세상의 경기가 이렇기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자기 자신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자기 자신은 점검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보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기 점검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야, 너 미디안 탓만 하지 말고 궁핍함에 문제 가지고 씨름하기 전에, 다 약탈당한다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기 전에 네가 왜 그런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왜 너한테 그러는지를 생각해봐라.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6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가 한 말씀의 출발점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예요. 내 생각은 가득한데 그곳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으로 내 삶이 점검돼야 되는데, 말씀에 나를 세워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으로 내 삶을 통찰하고 내 삶을 세우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내 삶의 자리를 말씀 위에 세워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온통 세상의 것은 가득하지만 말씀은 실종되어 있는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대요. 직분은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래요. 근데 내 삶에는 말씀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인생. 미디안의 침략을 당해서 약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궁핍함이 심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실종되어 있고 말씀도 실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들이 왜 이 두려움의 장벽, 7년의 장벽에 묶여서 그토록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서 지내와야 됐는지, 왜 그들의 삶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 10절을 이어서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현실에 묶여서 두려워 떨면서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10절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자, 이제 잘 봐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종의 학대를 받으며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이 땅으로 인도해서 이 땅에 살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은 나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10절에 말씀하는데 그 현실은 어떠냐면, 그런데 그들은 사사기 6장 10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지금 현실은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는 말이 야레라는 히브리어예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도 있고 또 복종하다, 섬기다는 뜻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땅에서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들어야 될 그들이 지금 이방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네가 문제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한번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오늘의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대신 이방의 그 신들을 두려워하고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아말렉을 두려워하고 동방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착취당하는 나의 삶의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실종되어 버린 삶. 우리의 삶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내가 닥친 문제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때로 불평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래? 하고 말하면서 누구 탓하기도 하고 세상에 묶여버린 나의 현실을 두려워해요. 물질의 문제가 겁나요. 두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병들어버린 나의 몸이 힘들어요. 묶여버린 나의 현실이 힘들어요. 그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동행하심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의 문제에 찾아온 많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돈 문제가 꽉 내 머리에 차서 다른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막 미움과 분노가 내 머리에 가슴에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요.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면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도 세상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는 멍해가 있어요. 때로 지치고 힘들고 버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순간마다 오늘 내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늘도 도우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앞에 초라해지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돼요. 이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았다면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당해서 빼앗기는 곳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하겠죠.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이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왜 내 삶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 내가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죠.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이 없는 인생은 자꾸 누구 탓만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그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이들이 7년의 장벽에 묶여버렸고 그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에 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사사기 6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 말씀이 차단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딱 묶여버리면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 실종된 인생을 살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의 약탈돼가는 현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이 눈에 들어옵니다. 약탈된 내 궁핍함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숫대와 양떼를 수고해서 길렀더니 다 빼앗겨버린 현실의 내 문제 앞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어요. 내게 닥친 물질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이 문제가 나를 삼켜버렸어요. 두려움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나를 엄습했어요. 현실에 닥친 많은 문제들 앞에는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온통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의 분노가 내 안에 밀려와서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곳에 들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통 세상적인 생각에 꽉 찬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 가득한 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감사라는 말씀이 들어올까요? 들리지 않죠. 전혀 들리지 않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삶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들어오나요? 들리지 않아요. 들려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에 묶여버린 나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실종돼 버렸어요. 말씀이 실종돼 버린 내 인생. 한번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가요? 말씀이 실종돼 버렸나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은 실종됐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집사든 장로든 때로 목사이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든지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실종됐어요. 없어요. 내 생각 속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고 내 삶에도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내 삶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실종돼 있죠. 이렇게 묶여버린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말씀이 실종돼 버린 나, 말씀 없이 살고 있는 나, 때로는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나. 말씀은 여전히 알고는 있어요. 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 삶에는 여전히 말씀은 실종돼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리고 말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씀대로 하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면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7년 동안 묶여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디안의 적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7년이 지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자 그때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말씀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9장을 볼까요? 9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지면서 이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 내려지기 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우박에 대한 재앙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 중에는 둘로 딱 나눠졌는데 같이 한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나라도 똑같이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7번째 재앙이 선포되는 순간에 6가지 재앙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난 바로의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말씀대로 이 우박의 재앙이 올 거를 알고 믿고 그리고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했어요. 근데 또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야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죠. 이렇게 했어요.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바로의 신하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대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대요.
자, 나를 보세요.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우리 가정이 말씀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막 서로 대해요. 나의 삶의 터전이, 나의 삶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바울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다는데 바울의 신하들만큼도 하지 못하고 있는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대요. 내가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래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순종하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나를 이러냐고, 너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하냐고 누구 탓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뎌진 칼과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요.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조차도 추스리지 못하고 내 삶의 그 어떤 부분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무능하게 연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미디안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네가 문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너의 문제다. 오늘 나의 삶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물질의 문제가 진짜 문제 같은가요? 건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진짜 커 보이고 그것이 문제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잊어버린 네가 문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너의 삶이 문제야.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삶, 말씀이 여전히 무능력하게 너의 삶에 실종되어 버린 너의 삶,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너의 문제야. 오늘 이렇게 오늘 향해서 도전하듯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먼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은혜 없이 살아가는 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온통 내 자신만 가득한 나,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온 내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예배조차도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듯이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보여요. 보이면 그 사람의 말도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랑과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 있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애들이 재롱잔치하거나 학교에 뭐 발표를 할 때에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행사 같은 걸 할 때 보세요. 내 아이만 눈에 들어와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내 아이만 눈에 들어와요. 내 아이가 부르는 노랫소리만 들려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로는 사랑한대요. 말로는 관심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없어요. 온통 세상의 것만 가득해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진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치우쳐 있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도 없어요. 관심도 없으니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죠. 관심이 없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도 없죠. 결혼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어요.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 잘 살아가던 한 부부가 남편이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그는 온통 신경을 거기다 쓰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한 번, 두 번 빠지게 됐어요.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한 번, 두 번은 마음에 죄책감도 들고 못 나가는 내 자신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다가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무뎌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시점이 되니까 주일날 집에 있어도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귀찮아하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볼게요. 마지막 부도가 나던 날 당신은 속에서 불이 난 것처럼 찬바람 불어오는 베란다 문을 열고 깊어가는 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와 아이들은 공부하는 척했지만 속으로 수없이 기도하면서 시리도록 아픈 가슴으로 밖에 서 있는 당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힘껏 날개를 펴세요. 그래서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세요. 당신은 우리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거나 힘들 때는 우리가 첫날 밤 손잡고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일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를 말입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의 아내가. 남편은 아내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의 인생의 문제인지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드렸던 첫날 밤의 기도. 두 부부가 함께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일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자신들의 일생을,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했던 그 순수했던 믿음의 그 순간이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실종됐고 하나님의 말씀도 실종됐어요. 그리고 사업에 부도나고 나서야 아내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고 계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누구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온통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식과 내 삶을 고집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이 차단돼 버린 인생, 은혜를 망각한 인생,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져도 순종하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란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나를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기쁨 속에 속삭이신 하나님의 속삭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나, 내 양심에 끝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 고통 가운데 소리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해요. 고통은 귀먹은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오늘 나의 삶에 영적으로 귀먹어버린, 온통 세상 것에 묶여버린, 감정에 묶여버린, 나의 삶의 방식에 묶여버린 나를 향하여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메가폰을 붙잡고 소리치시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회복의 길로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 속에 속삭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내 삶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도는 그렇게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